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기름진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이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에서부터 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에 가서 일을 봤어요. 골로새 지역은 너무 작은 곳이기 때문에 뭘 유통하기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큰 업무를 보려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시장을 보고 업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너무 놀라워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1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복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처럼 열매 맺은 성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또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로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잔소리처럼 이야기해요. 감사해라, 이것도 감사해라, 저것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하는 상황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라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없던 감사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감사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 우상 숭배자들과 이단자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적인 외적인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감사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잘 하고 있는데, 잘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감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사라 하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하지만 감사라고 계속 강조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해야 돼. 너희들 감사해야 돼. 너희들 감사라고 이렇게 3번이나 말해요. 유난히 감사를 강조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이 더 적극적인 감사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골로새 교회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난히 이 골로새 교회를 이 교회에게 감사를 강조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게 감사하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는 겁니다. 감사는 언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는 언어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란 말이에요. 시, 찬송, 노래 이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다 뭘로 해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고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습관화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불교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불교 신자가 뭐라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 원불교 신자에서 바뀌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뭐가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교회 생활과 나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불평하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불평할 때는요 계속 불평만 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원망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지 금방 불평했다가 다시 감사했다가 또 불만했다가 또 감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감사의 언어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감사의 언어가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정과 평화라는 말이에요. 안정과 평화는 어디에서 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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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이 오고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근심과 걱정은 내 힘으로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거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몰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 누구도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감사의 말을 하는 그 입에서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이 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바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로, 감사의 선포로 여러분 평강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감사의 언어가 사용될 때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난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는 뭐예요? 시? 어떤 게 시예요? 우리 장로님 시인이신데 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시인들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이 가끔 저한테 시를 보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다 모았다가 또 프린터 해드리곤 하는데, 시가 어느 날 갑자기 쓰려고 막 내가 지금부터 써야지 그래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TV를 보다가 또는 걸어가다가 누구를 사람을 보다가 날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쓰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읊조린다 그러죠. 읊조린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막 쉬지 않고 움직여지면 이게 적극적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도 찬양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하면 두려움이 계속 와요?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시를 읊고 찬송하고 찬미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이것이 다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예배에 그 어떤 기도나 찬송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행위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수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함이 넘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드릴 때 시선이 달라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삐까번쩍한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언어로 교제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전제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일은요, 성도와 성도가 교제함으로 피차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을 성장시킬 때 어떻게 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유,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참 자주 들었습니다. 교회 왔는데 막 엄청 반가워해주고 안아주고 막 잘했다고 해주니까 막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나 어디 갔나 저분이 또 찾는 거예요. 왜? 자기를 반겨주니까. 이런 감사의 언어, 이 감사는요, 상대방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과 뛰어난 것을 가르친다 해도 그곳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서로 유익한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가족과 가족이 누구를 지적질하고 정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서로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에게는 살리는 것이 못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표현하게 되면 받는 사람들이, 받는 가족들이, 받는 이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남의 자식한테 밥 맛있게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엄마가 밥 먹어 이놈의 새끼야! 어떤 게 더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놈의 새끼 밥 먹어! 밥 먹으라, 밥 처먹으라지.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를 노엽게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맛있게 먹어 그런다고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자식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소리를 지를 망정 그 안에 저 녀석이 내 자식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기질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 재능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칭찬받고 자라고 사랑받고 자라고 인정받고 자란 애들은요, 아이디어가 막 뛰어나요. 그런데 계속 눌림받고 자란 애들은요,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왜? 눌림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겁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가정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나 일이 할 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언어가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나타내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능력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상대방을 안아주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관용기라는 것이 생겨요. 관용.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입에는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난의 말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용서와 관용을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용서가 안 될 때 뭐하라? 감사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할 수 없을 때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저런 것이 내 옆에 왔나. 이러면 계속 불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저런 거라도 나한테 와서 감사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화상 저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저거라도 저 못난 사람이라도 나한테 와줘서 고맙지. 응? 여러분 감사의 언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도 주님에게 용서함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받기만 하고 그냥 멈춰 있을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려보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나를 주장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달고 사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 보면 욕을 많이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참 많이 욕을 섞어서 말합니다. 근데요, 본인 자신은 그게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갑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습관적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뭐 하면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님 이런 얘기 잘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일 순간적으로 딱 생기면 아이고 부처님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들을 무심코 나오는 말들입니다. 아 진짜 죽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아 돌아버리겠네. 막 이런 얘기들이요. 이거 정말 사람들이 너무 습관처럼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죽겠네 그랬는데 진짜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돌아버리겠는데 진짜 돌아버리면 어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관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재기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서 던지는 그 불편한 말대로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식을 향하여 나가 죽어라 그랬더니 진짜 나가 죽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랬답니다.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에게 막 잔소리를 했대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 잔소리를 했대요. 그리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에서 주방에서 이 거실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탁 나오더니 엄마 잘 봐 그러더니 갑자기 팍 베란다 쪽으로 뛰어서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말이 변해야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2025년은 여러분이 감사의 언어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말이 바뀌면 신앙도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은 내 신앙과 내 삶을 복으로 바꾸어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만 잘해도 뭐한다?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나를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감사 운동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번 감사하기.
아니 100번 어떻게 감사해? 근데 감사가 입에 오른 사람은요 계속 감사. 자 보세요. 눈을 떠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씻으러 가잖아요. 씻으러 가면서 거울 씻어서 감사합니다. 거울 보면서 이 이쁜 얼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분들 많은지 알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얼굴 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귀한 얼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빗으면 드라이하면서 머리 수술 주셔서 머리숱도 없어봐 얼마나 고통인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밥 먹을 때 감사하잖아. 하루 3번 4번 감사해요. 커피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자식 보면서도 저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오면 나 타고 갈 수 있도록 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100번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실천해 보세요. 이게 실천이 되면 어떤 조그만 일이 있을 때도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어이구 이까짓 거 주면서 그러지 않아요.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죠. 실컷 밥 먹고 나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그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죽겠다 또 그래 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배불러서 감사하고요.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요. 맛있는 음식 먹고 입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입맛 없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입맛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 아름다운 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 추운 것도 감사. 추우니까 그나마 멋있는 이쁜 잠바도 사보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데 가 있어봐요. 1년 내내 여름이어봐. 한 가지 옷만 입고 살아야 돼.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 서재풍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해서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혼자 잘 걷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것만 해도 그 전에 혼자 화장실 갔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할 줄은 몰라요. 습관이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고마움을 알 때까지 자식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밥 투정을 하면 밥을 굶겨버린대요. 밥을 안 준답니다. 계속 배고파서 그 밥의 고마움을 감사함을 알 때까지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알 때 그때 밥을 준대요. 그게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큰 가문에 이름 있는 자가 되고 세계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바꾸십시오. 이런 성도도 아주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어도 나의 환경이 안 바뀌는 게 돈이 없어서 안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면 그리고 시작을 감사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행하게 해주고 네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내가 감사한 대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의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언어는요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감사 안 하면요 있는 것도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안 들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어우 추워 감사하네. 어우 추워 감사. 어우 더워 감사. 다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말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기적도 계속되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는요,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달고 사셔서 여러분 인생의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